지난 주일 설교를 잠깐 떠올려 봅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26장 말씀이었죠. 26장 2절을 보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24장에서 25장에 이어진 말씀을 마치시고 이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은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4장을 보니 전형적인 인간들의 관심사가 드러납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니까? 이런 질문이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말에 사람들은 얼마나 혹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는지 모릅니다. 종말에 대한 그래서 징조들을 제자들이 묻고 있죠. 왜 종말의 때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25장에서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죠. 지금이 역사의 마지막 시기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관심 두지 말고 중요한 것은 종말에 합당한 그 시기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건전한 호기심을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확실히 우리가 마지막 날을 어떻게 살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은 신랑의 집에서 벌어지게 될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 보통 신랑은 신부에게 가는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은, 이제 신부의 들러리들은 당연히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그 신랑이 오는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연되자 오늘 본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당황하게 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기름이 상징하는 것을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바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인자의 올 때를 알지 못하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기에 이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그 날과 시는 그런 관심, 거기에 대한 관심은 신경을 좀 끄고 오직 준비하지 않은 신부를 단호히 거절하는 신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야 한다. 준비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조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때를,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물어본다면 이어지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재능에 따라 종들에게 적지 않은 거금을 맡겼습니다. 자꾸 한 달란트를 작은 액수라고 생각하는데요, 20년간 벌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섯 달란트는 더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늘 보니까요, 내가 작은 일을 맡겼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초점을 좀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초대는 순종과 책임 있는 봉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과 그런 책임이 동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를 받고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만 거절한 자들은,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부르심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잔치 밖에 쫓겨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평가를 변명으로 내어놓으므로 선한 주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아주 딱딱한 자로 생각해요. 없는 중에서 내 것이고 알아서 하시겠죠. 괜히 했다가 다 잃어버리면 괜히 날 책망할 테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제 생각엔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 안 되니까요. 나는 부족하니까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가? 괜히 했다가 남들한테 욕먹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도 싫어요 라는 마음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얼핏 보면은 정말 그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두려움도 많아 보이는 것도 하지만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 부족할지라도 다 기쁘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곧 교회요 성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책임 있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에서 나는 그 책임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어머니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위치에서, 교회에서는 또 교회의 위치에서, 신자의 위치에서,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세상의 한 부분에서 나는 그 달란트를 사용함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걸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한 가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일로 그 열매, 주님이 보는 열매, 주님이 기뻐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놀랍죠? 봐봐요. 심판의 자리에서 있을 일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무시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그 종말론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을 무시하는 걸 보잖아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왜 직장가, 산으로서 모이자, 다른 곳에서 모이잖아요. 가정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적 종말론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 때 있을 그 심판의 기준과 그 내용들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크기 작은 일 하나에 성실하게 만들어요. 그걸 온전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게 성경적인 종말관이에요. 근데요, 인자는 이제 영광을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인류는 양과 염소로 확연하게 갈려요. 지금은 제대로 믿어도 하나님 앞에 복 받았는지 모를 때도 있고, 악해도 복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양과 염소가 섞여서 하나도 나는 분별이 안 되는 이 세상이지만, 그날에는 다 갈립니다. 정확하게 갈립니다. 양으로 분류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이거예요. 주님의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의 여부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내 형제 중에 하나는 단순히 가난한 자, 약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걸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형제들 중에 하나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좁은 의미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태도가 곧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간주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의인과 악인은 모두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흥미로워요. 형제들을 돌보지 않은 악인은 그것이 대단한 악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지는 못해요. 작은 형제를 돌본 선한 사람은 또 그것이 또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아무튼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선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했는지를 둘 다 모른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이것은 인간의 자기 의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 의롭다고 느끼는 세상 사람은 작은 일의 가치를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작은 목마른 자의 목을 축여주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에 갈 때는 이제 대단한 어떤 사회 복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죠. 또한 어쩌면 또 내가 나의 모든 선행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선행을 의식하는 행위일 것이고, 그것은 자기의에 불과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가면 봉사했던 기억이 안 나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내가 얼마만큼 했다라고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을 떨어뜨렸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천국 가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천국 가서 나 이만한 상급 받을 일을 했어요 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참된 신자들은 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 은혜로 된 줄로 알죠. 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 갔을 때 우리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렇게 작은 일 한 걸 내가 너무 기뻐했다. 내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기도할 때 나도 함께 그 기도하는 모습이 기뻤다.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걸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니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를 의로 삼은 사람이니까. 예수 은혜가 제일 크니까 그때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의식 속에서 선행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는 내가 선한 일을 했나? 내가 얼마나 악한데? 내가 제대로 봉사한 게 하나라도 있나? 막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돌아볼 수 있겠죠. 제가 지구의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행성이 지구에 부딪힐 D-Day가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패닉 상태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서로 총으로 룰렛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젠 곧 있으면 죽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지금 죽이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고 모두들 쾌락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즉 뭐냐면 가장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그 영화에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행성이 충돌하는 종말을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심판의 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날과 신을 다만 모를 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종교관, 모든 우리 안에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준들이 오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우리 생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더욱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연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날은 안 와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야, 그날은 와라고 생각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인내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남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 기간은 자기 재능을 가지고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미 도래한 나라 중에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서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책임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교회에서도 소외된 자를 보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남들이 다 주목하는 일이 아니라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갖고 선행하는 선행 하나까지도 주님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름을 그래서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삶과 행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이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우들을 잘 돌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사람처럼 보여도 존재감이 없어 보여도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기 이의가 없기에 또한 모든 일을 행할 때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하게 드러나지 않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아침 기도의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온 걸 누가 합니까? 기도하는 걸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 사람이 알아주나요? 누가 알아주나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며 주님의 날을 예비하며 매일매일 능력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을 아름답게 예비하는 우리 아침 기도의 지체들이 되기를, 온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